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문제였지,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요. 학창 시절에 이 한국사를, 국사를 공부할 때 위대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요,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분개했는지 몰라요. 만약 이 나라가 이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주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삼국시대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중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보면서 만약 이 왕이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그래서 그 영토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걸쳐서 유지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외세의 굴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훗날 일제 침략도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열강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학창시절에 해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참 코딱지만한 이 나라 안에서 참 살아가려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더 이런 생각이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저 무능하고 또 갈등으로만 자리만 덮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이 국난을 타개하고 뚫고 나갈 광개토 대왕과 같은 탁월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주기를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하담이, 예담이, 보담이, 우리 직원 지훈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같은 열망으로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리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같이 참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를, 그리고 가장 넓은 땅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었던 다윗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광개토 대왕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뿐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계속 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정말 이 일본 놈들을 다 몰아내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정말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시대에는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비참하고 국운이 기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보담이 긴장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굳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 소경과 기머거리, 문둥병자와 안전병이를 고치시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유월절에 가까운 때에 감난산의 마을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줄로 철석까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멀지 않는 벳박에, 이 감난산 안에요, 베다니라는 마을, 벳박이라는 마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유월절에 해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월절을 보내려고 온 사람들이 이 벳박에로 다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이 기적의 예수님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모세와 같이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처럼 부국강명을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로 믿고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에브라임으로 가시는데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요한복음 11장 55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도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을 지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동하고 모여드는 것처럼,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예루살렘 성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맹인 치유 사건을 보고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첫 단어가 뭐예요? 첫 단어가 보면 무리들,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엄청난 수의 무리들을 강조하고자 성경도 이 그들이라고 먼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넘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아마도 한 25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감난산 벳바게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그들은 모두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니, 반 미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선 때 보세요. 자신의 지지자들이 구원자인 줄 알고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난리 법석을 떱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야말로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저 로마를 몰아내어 강성대국으로 이끌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무리들은 구약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곡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이 예수님이라 착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내 영혼이 거룩한 성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듯이 종려주일을 맞아 성전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떤 메시아로 영접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을 맞아 성전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첫 번째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요? 겸손의 왕. 우리 2절과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의지로 자기가 계획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능력을 펼치신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이 공생의 기간을 다 사용하시다가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열심을 보이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예수님 나귀 타고 싶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말씀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이 스가랴가 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인가? 능력과 권세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헬라 문화였던 이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노예들에게 쓰여진 말들이었습니다. 경멸의 단어였어요. 겸손한 척하면 재수없는 거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예의가 없는 거였어요. 오히려 고개가 뻣뻣하고 자랑하고 내 가문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던 헬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누구보다 높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스로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이토록 낮고 종된 모습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면 발끈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비난 한 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핑계대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푸는 것일까요? 40일 금식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배하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전도하고 있냐고 어리석다고 조롱받는 그 자리, 돈도 안 되고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한다고 무시받는 그 자리, 모두가 싫어하고 원치 않는 인내와 희생, 헌신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야, 박 목사, 너 아직 젊은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 더 큰 교회 가서 더 이름 좀 날리고 얼굴 좀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지 않겠니? 제 마음에도 늘 그런 마음이 시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정말 가장 낮고자 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 바치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지, 그게 목사지 하면서 제 마음을 다독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그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놀랍고 뭐 엄청 어려운 일을 해야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닮아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는 백마를 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탈 주제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나귀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힘도 없어 일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런 나귀 새끼가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질 수 있고 이 종려주일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고 그 위에 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능하지만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같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낮은 자리, 무시받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등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를 부인하고 다 순복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셔야 할 것 같습니까? 나귀예요? 백마예요? 백마죠. 예.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는 모든 나라와 왕을 굴복시키고 정복한 위대한 패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나귀를 타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말씀하세요. 조용. 입을 다물라. 여러분, 나귀는 전쟁에 필요가 없습니다. 나귀는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아요.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런 나귀가 그런데 언제 필요하지요? 짐을 싣고 농사를 짓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결국 나귀는 전쟁이 없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동물인 거예요. 이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의 목적이 전쟁과 정복이 아닌 평화와 화목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화목과 평화냐?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화목해 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좀 길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도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없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복음 들고 하나님과 평화케 해야 할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하나님과 평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끝마다 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힘이 난다고, 소망이 있다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나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과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과 죽음 이후에 평안하는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해달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 달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헌물과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평안을 다른 이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이유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원 얻게 하기 위해 사는 존재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이었던 우리 인생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팬들은 영혼의 구주가 아닌 육신의 영웅으로 예수님을 여겼을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담보로스를 버려가며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헌신과 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긴 두루마리 외투가 단 한 벌이에요. 이걸로 이불 삼아 밤에 자고, 이거 없으면 밤에 덜덜덜 떨면서 잡니다. 그들이 겉옷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웅이 아닌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들의 전부이자 가장 가치 있었던 겉옷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은 것들로 예수님 발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한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한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주일을 맞아 성전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유월절의 주인으로 오신 구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수백만의 사람들의 환영과 찬송으로 예루살렘 성안이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대전 땅에 250만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오려고 해요. 예, 그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예, 막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소동하다의 원어인 세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흔들리게 하다, 떨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과 광기와 맞먹을 만큼 이 소동이 그 성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을 상상하면 매우 흡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이 난리를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수 없었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가문의 이 두 종교 지도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이 소동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인간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피식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갈릴리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이요, 이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혼혈 정책으로 유대인의 피가 더럽혀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혼혈. 네. 그래서 혈연을 매우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는 경멸과 수치의 지역이었습니다. 더러워서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갈릴리를 지나서 어느 지역을 갈 때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을 뺑 돌아서 갈 만큼 경멸과 저주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신이 더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강원도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강원도, 삼척시, 무슨 면, 무슨 리, 산골 마을이라는 것처럼 시골 깡촌의 대명사가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야,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아니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출신 지역만 보면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에게 말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끝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 예수.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 프로페테스 예수스. 그 선지자 예수. 그 선지자 예수. 정관사 그가, 더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더가 붙어진 그 선지자 예수, 그 선지자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바로 그 선지자는 모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 근데요, 모세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흠칫 놀라면서 경계를 펴기 시작합니다. 적개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은 없어지고 그 선지자가 위에 올라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처럼 강성대국으로 인도할 선지자로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도 갈릴리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말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율법을 기록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에 큰 충격과 적개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의 신분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며칠 뒤면 유월절을 보냅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내리셔서 애굽은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하여 동물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들은 모두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갔다 하여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과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시고 그 흘린 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참 주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 되어주셔서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을 때 누구든지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승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단번에 드리신 이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제사로 하나님의 심판과 둘째 사망이 우리를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열려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이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혹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배부르게 해주고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줄 달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이 유한한 평안을 찾아줄 모세 정도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길 바라는 의사 정도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보장해 줄 일타 강사 정도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이 메시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7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라는 열매를 성취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린 양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음란하고 부패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로 다가온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몸부림과 복종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순종하고 보이는 유일한 길은 영혼 구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거룩하고 소중한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수쟁이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